다니엘서에 네 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사람이 주전 605년부터, 이건 정확한 연대가 아닙니다. 이제 짐작이죠. 562년까지 나라를 다스렸던 왕인데, 이 사람이 자기 신상, 금으로 자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섬기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섬기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 시절에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고 유대인들 중에서 왕족 혹은 학자 집안의 똑똑한 청년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 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그 친구 세 사람이 역시 그때 잡혀온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벌였던 왕이 있고요. 두 번째 왕이 벨사살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빼앗아 온 성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맞은편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메네 데길 우바라심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근데 이 글자를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 사건의 주요인 왕이 벨사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왕이 그 다음 임금 다리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해방을 시켜준 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사실 이 다니엘서 전체 주 핵심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그 일이거든요. 이 세 사람이 다니엘의 친구로서 다니엘과 같이 신앙을 보조로 맞추고 같이 네 명이죠.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동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고,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눌러도 이들이 말을 듣지 않았고, 불 속에 집어넣어도 사자굴에 던져넣어도 이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매우 뛰어난 신앙의 용사들이었죠. 우상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풀무불도 이기고 모함도 이기고 왕의 그 강압도 이기는 굉장한 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 청년들을 잡아다가 자기 나라에서 학문, 말, 행위, 그리고 풍습, 예의 이런 걸 전부 가르치면서, 아마 이 왕이 생각하기에는 유대인이 당시에 제일 똑똑한 민족이었으니까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청년들을 잘 가르쳐서 바벨론의 인재로 삼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일본이 그 우리나라 36년 지배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창씨개명입니다. 창씨개명 아시죠? 우리 어른들은 압니다.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거죠. 자, 내 이름을 안 부르고 일본 이름을 부를 때 처음에는 이 우리 조선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름 부를 때 대답 안 하면 막대를 들고 있다 때리니까 안 맞으려고 이름만 부르면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창씨개명을 한 목적은 일본식 사고를 주입시켜 가지고
우리가 일본과 이 조선이 떨어져 있는 나라지만 한 나라 민족이다 하는 것을 머리 주입시키는 거죠. 이게 창씨개명의 일본화시키는 교육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이라 왕을 보호하라. 여자여 왕을 보호하라. 이게 저는 잘 모르는데 바벨론어에서 벨드사살은 여성 명사랍니다. 여성 명사. 그래서 여자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자의 왕을 보호해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라 하는 너무도 훌륭한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모욕이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일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지금 우리 교인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잘 기억합니다. 주일학교 애들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라는 이름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름을 바꾸어서 바벨론에 복종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만이 진짜 신앙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냈습니다. 결국은 왕이 바벨론식으로 사람을 세뇌를 시키려고 할 그때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아주 결사적인 행동으로 왕을 대적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너무도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죠. 다니엘은 1장 8절을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먹는 음식이든지 일반인이 먹는 음식이든 음식 아닙니까? 이런 음식을 먹는다고 나를 더럽혀지는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 먹는다고 내가 더럽혀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고기, 돼지고기 두 개 중에서 소는 먹되 돼지고기는 못 먹게 했거든요. 그러면 못 먹게 한 이 돼지를 먹으면 내가 더럽혀집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도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유대 정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들의 풍습이고 또 그들의 신앙이니까 우리가 말할 거 없죠. 그런데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이걸 결심하고 이걸 지켰다는 겁니다. 여기에 왕의 음식을 우리 먼저 성경 개혁신앙의 개혁성경에는요 왕의 진미라 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이 먹을 수 없는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이고 최고의 영양가가 있고 최고로 좋은 음식이죠.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으로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했다면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왕이 아무리 큰 압박을 가해도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이 여호와 신앙은 죽일 수가 없다. 굽힐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막 억압하는 자들, 뭐 감옥에 집어넣는 자들, 때리는 자들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외에는 나는 섬길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너무 훌륭한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자기 신상을 만들었는데 크기가 60규빗이라 그래요. 여러분 1규빗이 45cm면 60규빗이면 27m입니다. 27m 크기가. 여러분 27m면요 아파트 높이가 한 20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넓이가 6규빗이라 하였거든요. 6규빗, 6규빗 2m 70입니다. 2m 70의 넓이에 27m의 높이의 금으로 만든 자기 형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믿어라. 이렇게 절을 하라. 이랬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바벨론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을 억압을 가한 겁니다. 통제를 시킨 거죠. 예를 들면 이 절을 하면 표를 받는데 이 표를 받지 못한 자는 우리로 말하면 슈퍼에서 물건을 못 사고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도 살 수 없고 어떤 식당에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없고 무엇을 입을 옷도 사 입을 수 없었다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벨론 기록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자들로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 그럴 때 당연히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이 신상을 가지고 괴롭히는 이 신앙의 핍박을 그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 친구를 불러놓고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놈들이 절을 안 합니다. 왕이 불러놓고 최종적으로 물어봅니다. 지금이라 늦지 않으니까 절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거다. 그럴 때 그들이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합니다.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왕이 진노했습니다. 풀무가 있는데 이런 풀무 아시죠? 쇠를 녹이는 그 불입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풀무. 주로 이제 우상, 신상 이런 걸 만드는 용어로 쓰는 풀무입니다. 이 속에 그들을 결박하여 던지라 했습니다. 던졌습니다. 왕이 보았습니다. 이 세 명을 옷 입은 채로 결박을 해가지고 그 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던 사람이 그 불 앞에 가서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 사람을 던졌는데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이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결박을 했는데 결박도 없이 네 명이 불 속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왕이 너희가 세 사람 던져놓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넷이냐? 그들 중에 하나는 신들의 아들 같다 이랬거든요. 이 성경 표현이 아주 좀 잘 못되거든요. 사실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도대체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누구겠느냐? 여러분 짐작해보세요. 누구겠느냐? 분명히 세 사람을 결박해서 던져 넣었는데 넷이 움직이는데 넷 가운데 한 사람이 좀 다르더라는 거죠. 신들의 아들과 같아 보였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교부라고 있었습니다. 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죠. 사도들의 제자는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의 제자가 교부입니다. 이 교부들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성구 목사님이 총신대 학장으로 계신 정성구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교부들이 있었는데 그 교부들 가운데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교인들 앞에 설교를 너무 잘하신 훌륭한 설교자인데
그분의 설교 원본 900편 설교가 우리나라 칼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있답니다. 그분의 원본 설교 900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을 보고 제가 참 너무 놀랐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성자 예수님이 친히 불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 선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고요. 느부갓네살 왕도 해석을 했거든요.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자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도 기이한 상황을 딱 보고는 그 결박되어서 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이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죠. 여러분, 크리스토톰보다도 칼빈보다도 더 해석을 잘한 거예요.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야, 하나님 하신 일은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 자기만 목숨을 걸고 믿는 이 세 청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미리 딱 보내셔서 그 불 속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불을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하는 지옥이랍니다. 지옥 불 속에 떨어져 있는 자도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만 덧입을 수 있다면 그도 건짐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사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결사항전, 결사대적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 힘이겠는가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설명한 간단한 이 부분만 설명해도 목숨을 거는 용기가 있는 신앙이고 왕이 못 이겼죠. 풀무불이 못 이겼습니다. 이 세 친구를 결박하여 불 속에 던지면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을 이긴 강력한 힘이고 이것을 영적 힘이다 혹은 신적 힘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들을 보고 내게는 어떤 힘이 있는가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다. 여러분은 알죠. 다른 사람 잘 몰라도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온 이 평생에 정말 다른 사람이 내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숨어져 있는 나에게만 있는 힘이 어떤 힘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힘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오늘 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했습니다. 이게 민첩하다는 말을 해석을 보니까 판단력이 뛰어나다. 이것을 바른 성경에서는 탁월한 영이 있다. 공동번역에서는 통찰력이 있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총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했단 말입니다. 이 다 번역본들의 특징인데 다 보태도 괜찮은 말입니다. 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중입니다. 그런 포로가
다니엘의 정치, 경제, 사회와 그 나라의 말에 뛰어났다 이랬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했고, 다니엘에게 다른 관리들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다니엘을 다른 관리들보다도 빨리 승진을 시키고, 다른 관리들 속에서 3명의 총리를 뽑을 때 이 다니엘을 뽑아서 총리로 썼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일반 지식뿐 아니고 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몰랐습니다. 그 나라의 박사들과 그 나라의, 예를 들면 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달라도 아무도 몰랐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렸을 때 맞은편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기를 우바르시디라는 말을 썼을 때, 여러분 이 글자가 만약에 당시 그 페니키아의 글이라든지 아니면 히브리의 글이었으면 그 학자들은 왜 몰랐겠습니까? 바빌론이 세계 최고의 나라인데 학자들 중에서 그걸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는 학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못 읽었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 성경에 메네메네 대기를 우바르시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 글자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썼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글자를 해석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 사람은 일반 지식도 뛰어나지만 신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 힘이 얼마나 컸는지 다니엘이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이루어졌거든요. 왕도 다니엘을 사랑하니까 다니엘 말만 듣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하면 자기 꿈도 해석해내고, 아무도 못 읽어내는 하나님이 쓰신 글을 이 다니엘은 읽었으니까, 읽고 해석을 했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두 가지 얘기했죠. 너희가 소금이란 말은 오늘 우리 때문에 부패한 이 세상이 고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때문에 부패한 세상이 고쳐질 수 있다, 이걸 설명한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빛이란 말은 우리 때문에 어두워서 길을 못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찾게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빛이 되어라, 빛처럼 살아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바로 빛이다, 너희가 바로 소금이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사명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지식은 많이 가질수록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돈보다도 지식이 굉장히 가장 큰 힘이 지식의 힘입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도 사람을 제패할 수 있는데, 신적 지식, 성경적인 지식, 영적 지식, 이건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되는 말은 성경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거 성경 위에서 읽어본 적 있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주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영생의 천국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건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적 지식은 곧 복음이고, 복음은 곧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1960년에 천주교 신자였던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취임하고 곧바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전 미국의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의 성경 공부 시간을 폐지했습니다. 대통령이 죽고 41년이 지나는 동안 수없이 많은 10명 이상의 왕들이
대통령이 바뀌었지만은 아무도 성령 금지한 이 폐기한 이 법을 회복시킨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부의 상징이었던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날 죽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은 5,129명, 신원이 밝혀진 사람이 544명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약 6,000명 정도가 그 빌딩 속에서 죽은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 그때 탈출했던 소방대원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지금도 그때 그 무서움에, 공포에 떨려서 정신적인 착란이 오고 그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인 이 미국이 우상 숭배 국가인 이슬람의 폭도들에 의해서 테러를 당하고 하나님 신앙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후에 가장 큰 재앙으로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1시간 40분 사이에 6,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사고를 당한 겁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 이후 40년간 물질 만능주의로 살았고 미국의 맨해튼의 이 돈이 세계를 움직인다 하여서 그들이 상징적으로 세운 빌딩이 그 두 빌딩입니다. 그 빌딩이 테러를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적 지식인 성경,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공격을 받아서 6,000명이 1시간 40분 사이에 다 죽음을 당하고 기독교 국가의 상징인 미국이 테러를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암송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강력한 힘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깨닫기도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잘 살아갈 생각 기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다니엘이 도덕적 순결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우리 고신교단에 34개 노회가 있거든요. 지금 외국에 나간 노회들과 다 합하면 37개 노회라고 하는데, 노회를 마치고 나서 찬류를 신문에서 이게 제가 보면요, 한 4개 내지 5개 정도 노회에서 목사 면직을 했다는 이런 기록들이 항상 나옵니다. 매 노회 때마다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기에 목사 면직을 당했는가? 그 중에 7개를 범하여 면직당한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목사가 그래가지고 면직을 당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걸리지 않으면 평생을 두고 언제나 떳떳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1980년 10월 8일 날 받았는데, 그때 우리 딱 14회 선배가 저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안수받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목사 안수받아가지고 막, 저는 목사 안수받을 때 얼마나 떨었는지 막 벌벌벌 떨고 몸에 땀이 젖고 이랬거든요. 그 맨 앞자리에 이제 권면 받으려고 선배가 와서 딱 섰는데 딱 일어났습니다. 딱 쳐다보면서 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다. 철공소로 가든지 배추 장사를 하러 가든지
지금도 안 늦다. 지금도 안 늦다. 지금도 안 늦단 말이다. 이러는 거예요. 기가 차는 겁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제가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선배가 돼가지고 동력자 된 건 뭐 감사하고 축하한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제 후배들 고민할 때 힘들지만 주님 생각하고 참아라. 그러니까 주님이 너를 붙들고 하나님 교회를 잘 이끌어가시거든. 이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안 늦다. 안 늦단 말이다. 철공소로 가든지 배추장으로 가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그래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사명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증거가 있나? 그거 확인 안 되거든. 지금도 안 늦다. 목사 안수 받았지만 네가 사표 내면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하면요 언제나 깨끗합니다. 또 우리 저를 가르쳤던 우리 석포교회 이정삼 목사님, 제가 그 밑에 처음 전도사를 갔을 텐데 종이를 했는데 남자가 이거 하나 덜 힘만 있으면 여자한테 간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평생을 두고 경계하지 않으면 너는 이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데 걸리지 않으면 하늘 뜨뜻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죄에 걸리면요 사람이 추잡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가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는 허물도 그릇됨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도덕적 순결이 강한 힘입니다. 이 다니엘을 올무로 나와서 넘어뜨리려고 그들이 아무리 살펴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에 살아가는 이 사람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이 신앙 가지고 한번 걸어보자. 이런 데서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아니면 넘어뜨릴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왕하고 의논한 겁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말고 어떤 누구에게 절하거나 섬기면 그 사람을 사자골 속에 던져넣기로 합시다. 왕이 자기를 위해 주는 것은 뭐 그러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자골 속에 던져넣겠다고 하는 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그날 자기 집에 돌아가서 매일 하는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조그만 아이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니까.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의 나라의 종으로 사는 거 되겠나? 하나님 나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를 창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이 보도록 자기를 드러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이 볼 때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다니엘 굴속에 사자굴 속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던질 때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제 조금을 제가 설명할게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외식하고 거짓말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이랬습니다. 딱 대조적인 얘기죠. 양심의 화인 받으면 이건 잘못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신앙 양심에 구멍이 나면 그것으로 은혜의 생수가 빠져나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교인답지 못하면요 교인답지 못한 그 순간 그것을 기점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막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복이 그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싹 줄였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보통이 아닙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때 여러분 16절부터 보십시오. 우리 오늘 10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16절을 보세요. 16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사자굴 속에 탁 던져 넣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불신자가 얘기한 겁니다. 불신자. 너를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18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야 돼. 이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다니엘을 구속에 떠내놓고 나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말을 해놓고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 한숨도 못 자고 꼬박밤을 새우고 20절에 그 굴 앞에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인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럴 때 22절에 다니엘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 말대로 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딱 정리합니다. 누가 맡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을 나라인들 맡겠습니까? 왕인들 맡겠습니까? 그들이 다 달라들어도 못 맡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하나 두려워가지고 말이에요. 호렙산으로 도망을 치는데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너무 기진맥진하여 죽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주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랬습니다.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가 이걸 먹고 힘을 얻어야 네가 호렙산까지 갈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밤낮 40일 동안 달려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가 아닌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엘리야 말고 아직도 이렇게 해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구에 40일 밤낮을 잠도 안 자고 어떻게 40일 밤낮을 달려갑니까? 육체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힘주신 다니엘만이 40일을 주야를 계속 달려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까지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면 오늘 우리를 붙들고도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70년대에 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암이 들었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같으면 암 치료 방법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동료들이나 교회 출석한 교인들이 그를 신방을 가서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이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눈을 감고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를 다 붙들어 축복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눈 뜰 힘이 없어가지고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힘내십시오 하는데 이 몸으로 어떻게 힘을 낸단 말입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눈이 떠졌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믿으라. 그리고 당신의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신다면 당신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해서 그의 아내가 나중에 목사님 앞에 목사님의 그 권면을 듣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힘은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예수 믿는 힘입니다. 내가 성도된 자리를 지키는 힘인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고민을 하고 울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 부인에게 보석 2개를 똑같은 보석 2개를 보여주면서 한 개는 좀 빛이 많이 나고 하나는 빛이 덜 나는 겁니다. 어느 것이 좋아 보입니까? 빛이 많이 나는 게 좋아 보인다. 목사님 설명해서 이것은 빛이 덜 나는 것은 보석 세공사가 보석을 8번 깎은 것이고 이거는 80번 깎은 것이다. 사람이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일을 당할 때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하면 당할수록 다 빛난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더 신령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진리를 딱 설명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되고 그 고민을 받아들인 그 부부도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고 주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요긴하게 쓰신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은 하나님 말씀의 힘이요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믿는 믿음의 힘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